우리 함께 오늘도 출애굽 여정 걷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광야 여정 오늘 18절까지 마치겠습니다. 시내산을 기준으로 전반부가 제1 출애굽 광야 여정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이후에서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신기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전반부에는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또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18장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7장은 너무 잘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 같습니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거죠. 오른쪽 그 바위가 그 시내산 주변에 물이 여기서 나왔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갈라지니까 여기서 나왔다 싶겠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여정을 걸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언급됩니다. 그들이 걷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겠죠. 이제 신광야는 어디였습니까? 엘림과 시내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광야였죠.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서 리비림에 이제 도착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물이 없다. 하나님 크신 뜻이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와 다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무엇이게 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묵상을 해보시면 지난번보다 조금 더 억세진 걸 보게 됩니다. 이 다투다는 표현은 불평보다 더 센 말입니다. 자꾸 그러면 법정 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막내 얘기를 듣는데 막내가 아빠 그러면 안 되죠라고 불평했던 수준에서 이렇게 따지면 우리 부자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투다는 말이. 심각한 건 어디까지 끌고 있냐면 출애굽에 대한 원망까지 갖고 오는 겁니다. 예화입니다. 왜 나 낳았냐는 거죠. 힘든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불평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왜 나 낳았냐는 좀 근본을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들의 말이 정당한가 할 때 여러분 그들의 목숨이 정말 그들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때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하는 첫 태생을 드리는 그런 절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처음 것만 그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그들 거라는 것이죠. 처음 이후에 난 게 모든 것들은. 이들이 말이 논리가 안 맞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건 모세를 향해 높이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 바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왜 시험하느냐 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쓰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불신하느냐로 다시 재차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시험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질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반응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부르짖어 원망했다면 같은 부르짖음인데 모세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세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후반부 보시면 돌을 던질 정도의 그 심각한 분위기 여러분 확인되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에 가장 풀리지 않은 질문 중에는 왜죠? 왜? 근데 사실 현실적인 우리의 자세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가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를 끝없이 물어봐도 사실은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일을 왜 이런 상황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신광야에서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라 이후에 마라는 쓴물을 기억했던 곳이죠. 그것을 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셨는데 얼마 안 돼서 엘림에 왔잖아요. 엘림에 여러분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70그루. 그리고 몇 개의 샘이 있었어요? 12개의 샘. 그 자체로 와 엄청난 오아시스였던 거. 너무나 큰 쉼을 줬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났죠. 그리고 나서 또 온 게 신광야. 거기서 배고픔을 해결받죠. 여러분 자꾸 이러면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이곳이 좋사오니 네, 장막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가 노다지다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떨쳐내야 했던 겁니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장소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여기 여러분 너무 짙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세수를 3번 하고 할 때는 100점을 안 맞았는데 세수 안 하고 할 때 100점 맞더라. 그러면 이제 세수 안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식이 되면 미신이 되는 거죠. 신광야를 떠나는 것도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옮겨오는 훈련을 합니다. 계속 광야에서 훈련은 뭐죠? 장소와 환경과 조건이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거 자꾸 의지하는 훈련을 장소를 떠나게 하심으로써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리업자 첫 반응이 뭐였어요? 원망했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다퉜다 했는데 이게 모세와 다툴 일입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요? 백성들의 원망과 똑같은 상황에서 보인 모세의 태도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은 물을 주제로 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따지고 보면 그때는 물이라도 있었죠 라고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걸 경험했습니다. 또 물이 뭐가 된 걸 경험했죠? 재앙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피가 되는 걸 경험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못 먹는 물이 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의 홍해가 멈춰서는 것도 경험했어요. 일단 물 하면 이제는 띄어내야 될 수준인 거죠.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야, 그 정도 이제 띄어내야지. 야, 구구단 띄어내야지.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물과 같은 이슈였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똑같은 주제 앞에 넘어지고 있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아침까지도 만나가 내려져 먹었던 그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들의 원망이 참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할 때 결국 물의 결핍 이전에 뭐의 결핍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전혀 그거에 대한 책망을 언제 안 하시고 모세에게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문제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은 고요한 백성입니까? 눈이 이렇게 올라간 백성입니까? 아이고 제 눈썹이 안 보이나요? 예. 엄청 성질난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방에 있던 하은이가 거실에 하란 아빠를 만날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나갈까요? 아니면 조용히 문 열고 나갈까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당당하게 그 백성 앞에 지나가래요. 모세야 백성들의 원성 앞에 담대함을 잃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죠. 그리고는 호렙산에 있는 바위로 가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죠. 호렙산, 시내산은 크게 보면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호렙산 안에 시내산이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하나님 산으로 불렀어요. 정리되시죠? 쉽게 말하면 영남 알프스가 있어요. 그 안에 산불산도 있고 가지산도 있고 신불산도 있고 가지산도 있고 또 뭔 산이 있습니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9개의 산이 있다던데요. 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시내산만 알면 돼요. 호렙산하고. 그랬더니 호렙산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지명인 거고, 그러니까 영남 알프스인 거고, 그 한해 시내산은 한 봉우리. 그러니까 신불산이요? 네, 신불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둘 다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바위로 가래요. 호렙산의 바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어디서 부름받았죠? 호렙산. 양치다가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잖아요. 모세에게는 좀 익숙한 곳이에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갖고 가래요. 그리고 거기 호렙산의 반석에 어떤 반석, 특정한 그 반석 위에 모세 앞에 계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 앞에 있을 테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치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특별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반석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아는 예전에 만났던 그 장소의 어떤 그 특정한 바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위를 어떻게 하겠죠? 명령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치다. 이 치다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뒤에도 나누겠지만 일단 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히키다라는 말인데 때리란 말도 있고 죽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쳤을 때 물이 나왔죠. 그리고 그 물은 충분히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하라고 한 지시 내용 중에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 쳤던 지팡이라고 말하죠? 나이가 뭐 하던? 치던, 희락하던. 앞서 여러분, 칠 때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히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이강을 히키다 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심판용으로는 생명의 물을 죽음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시키다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림 그려주시죠. 히키다. 특별히 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걸 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드러내시는 거죠. 나일강을 쳐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던 그 기적은 애굽의 열재앙의 몇 번째 재앙이에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도와줬던 적 있어? 그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지팡이. 우리에게 지팡이는 뭔가요? 우리 평생의 핵심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시작과 같은 사건. 맞아. 그래.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래.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르게 되는 그 일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결국 이런 걸 상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망각한 것이 그들의 근본 원인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이런 파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내드린 거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주여,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어디 갔을까요? 있으시죠, 여러분? 없나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여기를 이렇게 물을 쳤을 때 이 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목마름을 채워줬던 이 사건은 이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반석 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사건과 다를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죄송해요. 여기만 없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는 있어요, 다행히. 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은 과거 40년 도피 생활하면서 광야에 양을 치던 모세에게 익숙했던 곳이에요. 그죠? 지금 이 호렙산, 이 바위는 모세가 40년 동안 피난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내내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입니다. 늘 봤기 때문에 익숙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으니 얼마나 뜻밖이겠어요. 늘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 늘 익숙하게 드렸던 모임, 늘 익숙하게 봤던 어떤 책들, 성경인데 거기서 생수를 내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의 반석 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사건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셨다. 아까 뭐랬죠? 히키다 하셨단 말이 나오거든요. 반석을 히키다 하심으로 물을 주셔서 생명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히키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수를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모세에게는 그냥 40년 내내 봤던 그 반석이에요. 근데 거기서 뜻밖의 하라고 했을 때 생명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시다 보면 늘 듣던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늘 듣던 거예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히키다 하셔서 거기서 늘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내게 필요한 생수이셨다는 게 누구에게 와닿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낸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성경 전체 맥락을 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 보고 출애굽에서 그 지역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름을 짓잖아요. 이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두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사와 무리바. 같이요. 시작. 마사와 무리바. 아싸가 아니에요. 마사예요. 마사와 무리바.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이렇게 장소 이름을 붙인 이유 뭐죠? 교훈이죠. 그래서 불신앙 경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시편이나 고린도전서나 신명기,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리바와 마사가 가끔 언급돼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불신앙의 심볼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곳. 야, 너희들 그 마사 기억하지? 무리바 기억하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마. 지금 그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시편의 한 예를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은 내내 계속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신자들에게 완악함을 경계하는, 야, 그때처럼 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경계할까요? 여러분, 느비딤이라는 의미 쉼터예요. 휴식처, 평안한 곳. 근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쉼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물이 없어서 쉼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 마사 때문에 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비딤이라는 곳이 마사 때문에 무리바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르비딘이라는 쉬는 곳이 마사, 그 시험과 유혹되는 마음에 무리바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안에 마사가 있으면 그곳이 뭐가 된다? 무리바가 된다. 르비딘 같은 것도 마사가 일어나면 무리바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이루어지는 아멜렉과의 전쟁의 비교 속에서도 더 부각되어지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17장의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인데요. 르비딤에서 아멜렉이 갑자기 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다툰다는 표현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다퉜죠? 모세와 다퉜잖아요. 이제는 누구와 다퉈요? 아멜렉과 다투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을 뭔가 비교하는 것 같죠?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마사가 무리바가 된 사건과 뭔가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내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능력이 있고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싸우고 지상에서 여호수아는 지상에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눈앞에서 이 일을 보고 팔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싶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해가지고 내리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생각해 보세요. 모세 팔이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그때는 누가 영웅이 될까요? 모세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팔이 내려온 게 은혜예요. 육신이 늙어져 가는 게 은혜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누가 필요해요? 아론과 홀이 필요하니까. 모세의 손이 노래올 때 아론과 홀은 모세를 앉히고 그의 고단함을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피곤해서 내려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의 실력입니까? 함께한 것의 실력입니까? 함께한 것의 실력인 거죠. 특별히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버티다라는, 신실하다는. 그러니 모세가 손을 올렸다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특별히 손을 올렸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에 뭐가 들려있었다? 지팡이가 들려있었다. 그래서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지팡이가 들려있는 손이며 그것은 결국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모세만으로 여호수아만으로 아론과 훌만으로 된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의지하는 곳에 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절실하지만 함께하는 협력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역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는 같은 마음, 그 동역의 마음이 복되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나서 또 이름을 짓습니다. 그 승리의 현장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 이 의미는 깃발이라는 의미고 결국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기록된 사건을 계속 들려주도록 말합니다.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는 것은 귓구녕이 아주 뚫릴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어진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많을 때마다 무슨 약속 생각해 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게 하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 잊지 않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은 진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상징적으로 큰 심판을 말씀하고, 특별히 왜 상징적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애굽의 뒷쫓임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첫 싸움인 거예요. 근데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말렉의 싸움. 아말렉은 다른 말로 도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무리가 있는데 휘저으면서 연약한 자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노인, 그리고 여자, 소녀. 이걸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시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첫 공격의 사건을 기준 삼아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걸 말씀합니다. 참조적으로 이 아말렉이 진멸되는 본격적인 사건은 에스더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아말렉 출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여 기념할 때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걸 이루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선포했던 것은 모세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를 다시 받아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이걸 다시 한번 명령처럼 선포합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치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말렉과 대적하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말렉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룩의 또 다른 정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걸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영적 전쟁의 개념을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17장 안에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다투는 사건. 아니, 이스라엘이 누구와 다투는 사건? 모세와 다투는 사건. 모세의 멱살 붙드는 사건. 두 번째, 8절 이후의 사건은 뭐죠? 이스라엘이 누구와 다투는 사건? 이 다툼이라는 키워드로 두 사건을 떡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공동체가 별거 아닌 이 물 때문에 와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 될 때 어마무시한 아말렉 같은 적도 이겨내는 경우도 있다. 이 별거 아닌 이것에 와해되는 공동체, 어떻게 저걸 이겨내는 것에 이겨내는 공동체, 결국 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대조를 통해서 모세와 다투는 것과 아말렉과 다투는 것에서 뭘 각성시키는 거예요? 진짜 백성들이 싸워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물이 있냐 없냐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싸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가 싸울 건 뭐예요? 악한 자가 공동체를 흐르는 모든 것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 불평,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싸워야 돼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라 아말렉이다. 하나님과 싸우면 와야 되지만 하나님 의지의 아말렉과 싸우면 승리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업신여기고 공격하는 아말렉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자들은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아말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부터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런 아말렉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7장에서 우리가 결론 맺으면서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18장 넘어옵니다. 이제 뜻밖의 방문직이 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누가 오냐면 모세 안에 있던 십브로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을 누가 들어요? 이드로가 소문으로 들어요. 듣는 거예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 그 반석 근처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떼를 쳤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맞춰서 그러지만 나아발이 늘 다녔던 그곳.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소문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장막을 펼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올 수 있었겠죠. 아들 둘을 데려온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잘 보세요.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밝혀줘요. 게르손 뜻이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가는 데였다. 이거는 당시 모세 개인적인 괴로움이죠. 도망쳐 나온 다음에 홀로 됐을 때 그 마음을 포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줘요. 그 뭐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감사한 건 바로의 그 진노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않는가 라는 개인적인 감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나타내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애굽에서 그래도 건짐받은 것, 그래 그게 참 감았다. 그래도 일말의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 게 참 좋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지금 모세에게는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왜죠? 자기 개인이 쫓겨나와서 자기 목숨 하나 건졌던 그 시점에 그래도 마음을 짓누었던 것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운신하고 나왔는데 애굽의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은 여전히 억눌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안에 담아냈던 이 구원의 바램은 도우시옵소서라는 바램은 나는 나왔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어떤 형식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 있는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그때는 그냥 한탄하듯이 아이고 내 꼴이 뭐고 내 꼴은 게르솜이네. 하나님 그래도 엘리에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내 기도였는데 그러면서 마음 한자락에 그냥 애굽도요 이렇게 했는데 아유 하나님께서는 그의 흐느끼는 그 신음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들어오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음 우리의 탄식 외면치 않으신다. 보여주신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인데 기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흐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신다면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 진친 곳으로 방문했다고 언급돼. 아까 이거 언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산은 어딜까요? 신의 산이 아니라 호렙.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환영하고 반갑게 모세가 이제 맞아주고 간증을 합니다. 이드로의 정가를 받습니다. 이런 거죠. 모세에게 내가 왔다가 알려주세요. 워낙 큰 무리가 있으니까 이드로가 들어가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장인을 두 선벌,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서로 무난하고 장막으로 모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그래서 영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만나면 우리 인생 중에 나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드로와 함께 만난 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주고받았을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애굽에 구원하신 걸 듣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제는 아까 소문으로 듣던 것을 이제 모세의 통해 듣는 거죠. 계속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드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기뻐해요. 마치 본 것처럼. 그의 모습은 마치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만난 것 같고 갈망했던 사람이 빛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럼 찬양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몇십 년 전, 40년 플러스 몇십 년 전에, 딱 40년 넘는 시간 전에 이드로를 만났을 때는 모세는 볼품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들려있는 게 있어야죠.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드로가 볼 때는 모세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시덥지도 않은 신이었어요. 40년 내내 모세가 할 줄 안다는 건 양치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드로에게 모세가 섬긴다는 하나님은 시큰둥 하나님, 뭐 와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40년을 넘는 시점에 지나서는 모세야,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여러분 이거 보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가족들이 제일 어려워요. 모르면 날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저 사람 아는 관계 속에서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를 보세요. 처음에 이드로가 모세를 볼 때 뭐 볼품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왕이었다고 하는데 왕자였다고 하는데 도망 나올 때 뭐 하나 가져 나왔겠어요. 쫓기는 입장에 뭘 하나 제시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버립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시내산 아래서 율법과 제사법이 두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고려한다 치더라도 이드로는 그냥 듣는 정도였는데 보이는 반응이 너무 엄청나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보세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시큰둥해. 이거 뭘로 설명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를 듣는 사람은 너무 벅차가지고 흥분해 있는데 그걸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은 맨날 원망해.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리고 먼저 된 줄 알았는데 겁나 나중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 소문 듣고 왔고 모세 듣고 오는데 예배하는 모습이나 헌신하는 모습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겁나 해주셨어.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고 주여 할 때마다 도와주셨던 시간들이 어마어마한데 눈앞에 리비든 앞에서 그냥 질질 짜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이방인으로서 이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가운데 보면 이제 막 믿는 분의 신앙이 우리의 순전치부터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의 장면이 마친 다음에 고충을 겪고 있는 모세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고충입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 날,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드로 장인이 보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어떤 고생하죠? 백성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신원을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 야, 이거 이러다 모세 죽겠다. 우리 사이 죽겠다. 가로하다가 탈진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이게. 왜 너 혼자 이렇게 농쓰고 있고 백성들은 너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들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저에게 그 판결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듣고 거기에 적절한 판결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뭐하지 못하도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조금 조율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방식대로 간다면 백성도 백성이지만 모세도 모세지만 백성도 뭐 하니까요? 가로하고 탈진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우리 그림에서 흐리겠지 모르지만 초기에 코로나 검사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엄청 줄 섰잖아요. 그 중에도 이거 몇 번 뚫은 애들은 막 자랑하잖아요. 나 3번 했다, 3번? 막 처음 하는 애한테 막 영웅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쭉 찍을 때 숨 멈춰야 돼. 막 이러고 얘기하고. 능률적이지 못하라는 걸 지적한 거예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가중한 일이고 혼자 하는 건 무리다는 것을 그래서 평가해 줍니다. 야, 모세야, 이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모세 신드롬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모세 신드롬의 말이 뭐냐면 나 혼자 다 감당. 여러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모세 홀로 모든 가중한 짐을 다 지고 가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가중한 업무를 가로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의 본성의 이면에는 뭐도 있을 수 있다? 과신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과신?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돼. 과로, 과중. 그 이면에 과신. 또 다른 말로 자만인 거죠. 나 아니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독점의 생각.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도 겁나 문제지만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 지고 있는 것도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형은 제가 이거 하면 이거 다 나한테 한 얘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마음을 드는 건 왜일까요?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은 무조건 좋고 선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열정이 아름답지만 되려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과 독주하는 것을 배려해요. 여러분 이 독주는 피아노 독주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귀한 헌신과 그 이면에 과신이 깔린 독주를 분별할 필요. 공동체는 함께 헌신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를 드리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디지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내가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저 사람을 박수쳐 앞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심을 상기시키며 격려하면서 이드로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나의 원리는 교육이고 동역입니다. 모세야, 보니까 미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다 알려주면 어떨까? 그럼 좀 덜 실수하지 않을까? 하나였고. 두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 단위별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 그 지도자의 조건은 능력 있는 자인데 이것은 재력과 어떤 권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진실하고 탐심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언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진짜 이드로를 보면 이 멜기세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참 멋져요. 그렇죠? 이 나이에 분명 모세보다 엄청 나이가 많을 텐데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세상 말로 우리 뭐라 그래요? 네, 꼰대 같지는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보세요. 자기가 나는 제가 만약 이드로처럼 얘기했으면 되게 나 이런 생각을 다 하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요? 다 말해놓고도 모세에게 이것조차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난 이렇게 제안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허락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드로만 보고 나면 참 균형 잡힌 어른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연륜도 있어야지만 경륜도 인정하셔야 돼요.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실. 그 아래서 우리 연륜이 자리 잡게 해야지 연륜이 경륜을 앞선다? 이상해지는 거죠. 경륜과 연륜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요. 여러분 주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물론 자랑일 수 있지만 어느 교회는 평균 나이 21.5세래요.
자랑일 수 있죠. 젊다라는 건 장점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돼 가는 데서는 두루두루 함께 온 세대가 어울러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모세,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보통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소원하는 거 보면 한나의 믿음을 주목하지만, 여러분 그걸 애 낳아서 바칠 수 있도록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힘드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했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들도 참 멋진 어른이시지만. 출애굽 지도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위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른의 이야기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탁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일 줄도 아는. 이러려면 우리의 한계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죠. 내가 보는데 한계가 있고 내가 듣는데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조언을 요청할 줄도 있어야 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이틀의 만남이었지만 모세와 모세의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끼쳐버립니다. 우리 만남, 서로에게 선하고 신령한 것 나누어 그래도 주안의 교회 성도님 만나서 나의 인생에 신앙적으로 그래도 참 귀한 돌이킴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와의 만남이 모세에게는 마치 그 지도자의 어떤 스트레스와 그 가루를 덜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 좀 만나고 나면 신앙의 불편한 짐들은 좀 덜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만났는데 더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세요. 이거 새벽에 안 나가서 그런 거래. 말씀 꾸준히 안 읽어서 그런 거래. 본질적인 권면을 통해 서로를 자유케 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필요한 짐을 더 지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이드로로 인해서 이드로의 권면과 격려와 감사와 예배와 제안을 통해서 모세는 힘도 얻고 방향도 잡았어요. 우리의 교제는 뭡니까? 어째 안 나와요? 그래 빠져야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힘내보게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약속하신 하나님 한번 기억해 보시게요. 이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자유케 하는 만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이런 만남들 속에 우리가 있다면 주안의 교회가 좀 더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17장과 18장인데 17장은 다투는 두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와 다퉈야 되느냐, 우리가 다퉈야 될 것은 주의 성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 아말렉이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죄, 시기, 질투, 원망, 하나님의 고열을 흔드는 그 모든 가치관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18장을 통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어떠해야 될지를 도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자유케 하는 만남, 복음 안에서 서로를 더 붙들어주는 만남, 서로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선한 결단이 있는 만남, 세상의 짐을 좀 덜고 신앙의 무거운 어떤 율법의 짐들을 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의 마음들을 갖는 그런 만남, 그런 서로의 참된 돌이킴 있는 만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셨던 말씀 잠깐 묵상하시면서요, 한 2분 정도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